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구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작성한 동일 인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66권 성경의 책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읽기 어려운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다양한 상징들과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작은 섬 반모에서 장차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과 내용을 소아시아의 7교회에 전하며 그들에게 충고와 격려와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자 본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인 소아시아 7교회들은 로마 제국이 관할하던 아시아의 주요 7도시에 위치한 교회들이었고 당시 1세기의 교회인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주후 90년대 중반에 기록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교회들이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에 들어선 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로마 당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적대시되며 박해를 받으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은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황제 숭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굳세게 서서 대항하라고 격려하며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악의 세력의 마지막 결전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혹독하고 모진 핍박과 고난의 시간과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난에 직면하자 어떤 사람들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세상 제도와 타협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향한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시 그러한 시간과 상황 속에서 요한은 본 서신의 수신자들인 7교회들에게 권면과 충고와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탄은 신자들을 더욱 박해할 것이지만 신자는 죽기까지 믿음과 신앙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함을 요청합니다. 어떤 영적인 해악도 신자에게 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며 신자는 그리스도가 돌아오시면 곧 신원이 회복될 것이고 이때 악한 자는 영원히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영광과 축복으로 들어갈 것을 말해주며 격려합니다. 요한계시록 대부분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상징과 해석 등이 실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독특한 문체를 가리켜 묵시라고 부릅니다. 이런 글씨기는 현재의 악한 세상과 뒤이어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환상과 상징 그리고 암호 같은 단어들을 통해서 그리며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회화적 표현과 더불어 숫자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숫자 4, 7, 12 등 의미가 담겨 있는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많이 나오는 숫자가 있는데 바로 숫자 7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숫자 7은 50번 이상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번의 심판이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7개의 봉인, 7개의 나팔, 그리고 7 대접이 나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7을 사용한 표현으로는 7개의 복, 7교회, 7영, 7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숫자 666, 그리고 14만 4천과 같이 상징과 의미가 담겨있는 숫자도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악과 그 추종자들은 결코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과 그분을 따르는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결국 승리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물리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최후 승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겪게 될 참혹한 최후와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권면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묘사합니다. 어린 양과 용, 예루살렘과 바벨론 등을 대조하면서 선과 악의 영적인 격렬한 싸움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지는 가장 끝부분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7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것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대환란 가운데 모든 악이 사라지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미래에 얻을 최후 승리를 위해 현재를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을 날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신실하게 인내하며 승리하기 위해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앙으로 인해서 큰 환난과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있던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현재를 살아가는 박해 속에 놓인 성도들에게 능력과 큰 힘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전해주는 장차 되어질 미래와 종말의 일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힘과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길이고 좁은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길을 가면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언젠간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최후 승리를 주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곧 다가올 주님의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신구약 성경 통독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